우리 오늘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인데요. 40장 가까이 되는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의 이 적지 않은 분량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9장 그리고 넓게는 20장과 24장까지의 분량은 출애굽기 전체 중에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인격이시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부분이십니다.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이죠. 그것은 내일 본문에 십계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러 가지 중에 자신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부분, 죄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일 이제 십계명을 받을 건데 그 전에 그거와 더불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미리 알게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1절 보면요,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그리고 24절에 보면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망하기 전에, 죄인된 인간이 망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알게 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죽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또 성경을 넘어 우리의 삶까지 사람이 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망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무슨 벼락 맞듯이, 전기 감전되듯이 사람은 그렇게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맞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돌이키도록 가고 있을지언정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여럿 있지만 솔로몬인 것 같아요. 뭐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가장 부유했던 한 사람이 온 인류를 통틀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솔로몬으로 뭐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죄죠. 외교적 평화를 위해서 다른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좌우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가 내 힘이 되어지는 그런 외교적 평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이 오게 되고요, 사람이 올 때는 그냥 오지 않고 그가 믿는 신을 가지고 오죠. 종교가 뒤섞이고 종교적 방종. 그래서 그가 나이 들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번개로 솔로몬을 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잘못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로 때리지 않고요, 2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열왕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죠. 근데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죄, 그 사건 때문에 망한다기보다는 죄를 진 이후에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직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가다가 사람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망할까요?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고집.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죠. 우리가 너의 그 고집을, 그 개똥철학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것, 그 세상의 패턴, 그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돌아오라는 것, 그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사람은 망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아서 사람은 망하는 것이죠. 몇 주 전의 일인데요. 저한테 띠링하고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경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일단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제가 뭘 많이 잘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뭘 제가 잘못했을까? 조 목사가 막 정지하듯이 보시면 좀 곤란한데요. 제가 뭘 범칙금이 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고속도로 탄 적도 없고 대부분 과속일 텐데 정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경찰청 그 상담하시는 그 경찰관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기다리세요 하더니 뭐 조회를 하시죠. 그리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조원영님, 네, 다산 가람초등학교 앞을 지나가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희 성도님들이 다산에 굉장히 많이 사시죠. 네, 장로님도 계시고 아울렛 지나서 가람초등학교 지나갔는데 거기가 초등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30km, 예, 아시죠 요즘? 네, 장로님 조심하십시오. 가람초등학교 30인데 제가 40 이상으로 밟은 거래요. 여러분 40 정도는 밟아도 느낌도 안 나요. 네,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전 제가 당해 보니까. 그래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네, 32,000원 국가가 저에게 요구하더라고요. 그 후에 예, 물론 핍박을 받았죠. 집에 가서 또 그러냐고. 네. 제가 그걸 납부하고 다시 가람초등학교 다시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 들리던 게 들리는 거예요. 네. 뭐 차에 내비도 조 목사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핸드폰도 막 띠링띠링 막 색깔이 바뀌고 또 온통 적혀 있는 거예요. 30, 뭐 조심하라고 카메라 있고. 예전엔 안 보였고 안 들렸어요. 근데 32,000원을 갖다 바치니까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보이고 그때 조심하라고, 조 목사 너 또 돈 낸다 막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면서 이거 느꼈어요. 한 번 얻어 터지고 네, 돌아가는 게 그나마 지혜로운 거구나. 네. 여러분, 지혜는 뭐죠? 적용된 지식이죠. 경고가 들리는 게 우리한테는 복이에요. 주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서 나한테 들려지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단잠을 깨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를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경고가 띠링띠링 30 넘지 마라, 경고하라, 죽을까 하노라, 경계를 넘지 마라라는 이 하나님의 반복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영역 가운데 필요한 것에, 인간관계에, 재정 사용에, 어떤 죄된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들리길 소망하고요. 그 들린 것으로 솔로몬 같이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 매일 성경 가운데 나를 다시 비춰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수정해 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 나가는 것, 그 지혜가, 그 유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꺾어야 할 고집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 혹시 이 큐티를 들으시는 성도님 가운데 그 경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에 비추어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에 걸리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또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